성도님들 옛날 그 시골 장터에 가면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죠. 그 많은 볼거리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그곳은 누구였냐? 바로 약장수 앞이었습니다. 목소리 낮게 깔고 이 약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면서 이 외치는 약장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죠. 이 약장수의 말솜씨가 참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그리고 재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장수의 말을 들으면, 그 말만 들으면 야, 이 약 먹으면 진짜 죽은 사람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즐길 거리로 그쳐야 하는데 진짜 막 그 앞에 몰려있던 사람 중에 자기 막 건강 상담하면서 심지어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약을 진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약 때문에 나중에 보면 치명적인 간 손상을 입는다든지 막 의식불명에 빠진 사람도 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약장수 찾지도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옛날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뭐 이런 말 있죠.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먹어야 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묻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묻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딱 이 모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당연히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데 엉뚱한 이방신에게 가서 물어보다가 자신의 인생을 그칠 뿐만 아니라 운명마저도 달리한 악한 왕, 어리석은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사무엘상을 마무리했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어떤 일 때문인지 몰라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빨리 낫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블레셋의 오방백 중에 하나인 에그론, 그 에그론이란 도시의 신, 즉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과연 나을 병인지 그렇지 않을 병인지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고 오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악하게 여기신 겁니다. 이 바알세붑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파리한테 가서 이걸 묻는다고? 라고 하면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사자가 가는 길을 막게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 3절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파리한테 물으러 간다고? 너는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늘 보았고 또 뭐 요나나 아모스 같은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도 보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신 건 경고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뉘우치란 말입니까? 이게 뉘우치란 말이죠. 그러면 돌이켜주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였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악한 왕 아합마저도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늦춰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사자로부터 전해들은 이 아하시야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야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자, 지금 아하시야는 누가 이 말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털 많은 사람인데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라는 걸 이 아시아는 바로 알아챕니다. 그럼 성도님들, 자, 이게 뭡니까? 엘리야라는 걸 알았다. 그 아버지를 계속 그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었던 이 엘리야를 알았잖아요.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 아시아는 외모만 듣고도 알아맞출 만큼 엘리야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한 걸 쭉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말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았겠죠. 그렇다면 이 아시아가 그날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이 두 번째 기회까지 잡고 한 일이 뭐냐?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 주체가 하나님인지 엘리야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결국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요, 참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어느 인생이 문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든, 물질에 문제가 생기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는 문제투성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이후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많은 문제 역시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엉뚱한 약장사 찾아가고 이 문제 해결하려다간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열왕기하가 딱 시작하는 것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께 가서 해결해라. 엉뚱한 약장사 찾아가지 마라 라는 거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